우리 오늘 이렇게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드린 6명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가윤이까지 질문을 해야 되나 봐. 뺐다고 오나 봐. 여러분들이 언제 누군가 나를 이렇게 꼭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슬플 때, 그죠? 슬플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뭔가 실패했을 때, 그죠? 또는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친구가 주변에 없는 것 같고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꼭 껴안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마 안아줬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으로서 살다 보면 참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뭐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나 혼자가 이걸 다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누군가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도 각 가정의 주부로서 또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살아갈 때에 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남편이 혹은 누군가 나를 꼭 안아주거나 또 어떤 위로의 그런 말을 들으면 참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또 어르신들은 특별히 이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또 긴 세월을 이제 홀로 지내다 보면 문득 외로워질 때 누군가 나를 안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 것이고 또 이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그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엄습할 때 그때 살포시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또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는 그런 말과 함께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을 참 받아들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안아주심,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 그 안아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안아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 짧은 말씀인데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어떤 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 아이 좀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뜻밖의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가라고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왜 그 가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이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잖아요. 아동 인권 등등 해서 상당히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지만 당시 유대에서는 아이들은 그냥 아주 가치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저런 아이들에게까지 신경을 쓸 것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이 막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못 오게 가로막은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뜻밖에도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4절 아까 읽으셨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막으니까 꾸짖으신 다음에 노하셨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노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경우는 거의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전을 더럽혔을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예수님이 노하셨다. 막 노끈을 가지고 상을 엎으시는 그런 때가 또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계속 외식하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런 경우 빼놓고 또 노하셨다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것을 보고 노하셨다. 그것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아동 청소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태준이가 지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온 태준이를 보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마 저쪽에 계신 선생님들은 오기로 약속하고 안 와서 마음이 부글부글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는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영어로 세 단어로 뭐라 그래요? 라이브러리. VIP, 그죠? Very important person,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VIP라는 것,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셨는데 어른들을 이제 꾸짖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이들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 들어가겠네요. 근데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받든다는 말을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원래 뜻은 데코마이라는 뜻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받든다 표현보다는 받아들인다는 게 맞는 표현인데,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이제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이 선물을 주면 어린아이들은 와 좋다,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걸 기쁘게 받잖아요.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나한테 왜 주지? 뭐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 또는 받고 나서 난 또 어떻게 또 이거를 보답을 해야지? 이 복잡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들고 어떻게 받아요? 우와 고마워요 하고 그냥 기쁘게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받을 때 그냥 이걸 아니야 이거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더 열심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건 선물입니다. 만약에 선물이 아니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베푸시는 공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선물을 우리가 그냥 기쁨으로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야 내가 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면서 그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 눈이 이게 왜 이럴까. 그렇지만 너 이렇게 붙들고 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지장 없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그냥 계산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실 때. 그래서 어른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죠. 부모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부모님 없으면 난 죽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와 같이 부모님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쁘게 받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또 세 번째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또 대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제자들은 막 가라 하고 못 오게 하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화내시고 야 내버려둬 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꾸짖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 라고까지 어린아이가 신앙의 모델이라고 너희들이 가르쳐야 될 대상 이게 앞서서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또 생각해 볼 때 교회학교가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뭔가 가르치지만 그래도 늘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순수하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도 믿지 않고 모르던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켜보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신앙의 교육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순수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이 아이들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키가 작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그 키도 크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으신 거예요. 그죠? 안으시고 이 당시에는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큰 축복의 그런 하는 표현입니다. 안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수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안아주심, 오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안아주심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어른들일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포근함, 그 따뜻함,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대할 때 물론 가르침의 대상이고 잘못한 것을 훈계하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런 것에 앞서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노엽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아이들도 아이들의 생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어른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야 돼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니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좀 못마땅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안아주신 거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우리가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우리 이미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좀 우리 눈높이에 안 맞는 행동을 할지라도 여러분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미 사실은 밖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 세상이 좀 험악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 경쟁을 해야 돼요. 이 아이들도 입시라는 그런 관문을 또 통과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보면은 친구 관계에서 서로 누구한테 따돌림 받을까 이런 마음에 이런 불안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처들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는 피난처가 돼야 돼요. 항상 아이들이 교회 오면 참 좋다. 내가 잘못해도 교회 오면 다 품어준다. 센터는 안 그런데 교회는 그렇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하우스에 오면 그래도 센터보다 낫다.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여기 그래도 자유스럽다. 적어도 그 정도의 피난처가 돼야 된다. 교회에 와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면 너무 좋아. 내가 피할 곳이 없어. 집에서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다 그런데 피난처는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정이 피난처 아닙니까?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그래도 편안하잖아요. 집마저 그렇다면 이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 참된 제자교회는 피난처 같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안아주신 그리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닮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피난처가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VIP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가장 존귀 여기시는 분이심을 늘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아이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에 또 자녀들 또 손자들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